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주님 예수님이 고난의 한 주간 중 수요일에 행하셨던 일들을 함께 추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난 주간 중 화요일에는 예수님은 가장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유대인과의 수많은 변론을 하셨지요. 오늘 수요일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 않고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서 쉬시고 계셨습니다. 이틀 후 유월절에 있게 될 십자가의 고난을 준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 쉬고 계셨을 때에 그 동네에 나사로의 친척으로 한때 나병에서 예수님이 하여 고침을 받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일행을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한참 식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각본에도 없는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그 머리털로 발을 씻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향유 한 나드의 값은 300데나리온이나 되었습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에 받는 일당의 액수입니다. 그렇다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1년치의 월급을 하나도 쓰지 않고 고스란히 모아놓은 돈의 액수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액수는 그녀에게는 엄청난 큰 것이며 아마도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결혼 지참금으로서 전 재산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던 가룟 유다가 이 여인을 향하여 화를 내며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데 사용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가룟 유다의 책망의 말에 일제히 동조를 합니다. 이 여인을 책망하는 제자들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고 하시면서 되레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나갔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니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앞으로 그들이 교회를 세워 섬길 때에 진정한 교회를 섬기는 정신이 무엇인지를 바로 가르쳐 주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 오늘날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모델이 되는 진정한 섬김의 정신이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토대로 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섬겨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전 재산인 향유 한 나드를 주님의 머리에 아낌없이 부어드리는 모습을 보던 가룟 유다와 제자들은 일제히 그녀를 향하여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라고 그녀의 섬김을 허비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고 오히려 그녀의 섬김을 옹호하며
지지하셨습니다. 이는 앞으로 세워질 교회를 섬기는 것이 곧 자신을 섬기는 것임을 암시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미래에 제자들을 중심으로 세워질 교회를 자신과 동일시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매우 신비로운 말을 했습니다. 이는 교회를 섬기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는 의미지요. 그리스도와 교회는 별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는 내가 헌금하여 목회자를 먹여 살린다, 내가 헌금하여 교회를 유지한다는 등등의 아주 잘못된 생각과 사상을 갖고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곧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이런 교회관을 가질 때에 주님께 드린다는 바른 헌금관을 갖고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물질관을 갖고 교회를 섬긴다면 주님은 오늘날도 내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고 칭찬을 해주시는 섬김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섬김의 근거는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실까요?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섬김의 근거를 다가올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구원에 두고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이 여인은 며칠 후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성령의 특별한 역사로 직관하게 됩니다. 한때 7 귀신이 들려 온 동리를 다니던 자신이었으나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시어 육체를 구원해 주신 바로 그 주님이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녀에게는 아까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격하여 자신의 전 재산을 주님께 드리는 섬김을 실천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정도의 섬김을 실천하려면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에 넘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실제로 보기도 전에 영적인 눈으로 직감하고 이토록 귀중한 헌신을 했다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나의 구원을 위해 일어난 역사적 사건임을 내가 똑똑히 보았기에 이 여인보다 훨씬 더 감격하여 그분의 몸된 교회를,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섬김은 열정이 없고 불평과 인색함이 많은지요? 우리의 섬김이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에 근거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기분과 내 환경과 여건에 의하여 나의 섬김은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섬김은 진정한 섬김이 못 됩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만 생각하면 내 상황이 어떻든 말든 관계하지 않고 진심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있고 그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일회적인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여인은 향유가 든 옥합을 그대로 부어도 될 텐데 옥합을 깨어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 옥합을 이제 더 이상은 사용하지 않겠다는 그녀의 일회적인 섬김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는 종종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라도 하지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깁니다.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처럼 이것이 나의 마지막이라는 일회적인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 함께 주목해야 될 것은 요한복음 13장 2절에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다.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그 냄새가 온 가정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내 자신이 일회적인 섬김의 자세로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짐의 태도로 교회를 섬긴다면 나의 섬김의 향기가 온 교회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섬김이 이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십자가 구원의 감격에 근거한 섬김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일회적인 마음으로 하는 섬김인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바로 이런 정신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결단하고 적용해 보십시다. 세 가지로 제가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진정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곧 나는 진정 교회를 섬기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임을 믿고 있는가? 나의 섬김을 보시고 주님이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하실 정도의 섬김인가? 올바른 섬김의 정신 중 나의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임을 바로 깨닫게 하옵시고 나의 섬김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에 두게 하옵소서. 깨어진 옥합처럼 내 자신을 철저히 부수어 단번에 끝내는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의 섬김에 온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